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앞전에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지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집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늘 사탄의 그 흔들림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 유혹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게 무너져 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와에게 그렇게 다가갔지요.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눈이 밝아져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말할 때는 너희가 먹는 그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버린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돼버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사탄은 바꿔버려요.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는가? 하나님 참 치사하네.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이런 의심과 이런 온전치 못한 마음이 이제 스며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뭘 보죠? 선악과를 쳐다봐요. 6절 말씀 봐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뭘 봤어요? 선악과 나무를 봤습니다. 나무를 보니까 거기에 열매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래요. 이전에랑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아요. 나무가 변함이 없어요. 변한 건 뭐라고요? 뭐가 변했어요? 하와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것이 침투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고 하와가 흔들려서 마음이 변하자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이 여자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는가? 먹는 것 보는 것이 달리 보여요. 이제는 본능의 이 탐욕의 노예로 바뀌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꺾여버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자가요, 그 열매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요. 또 어떻게 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잖아요. 하와가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왜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을 위해서 누가 지어진 거예요? 하와가 지어졌어요. 하와는 남편을 뭐 하는 존재? 돕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남편에게 줬을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저것이 좋은 건 줄 알고 갖다 줘 버리잖아요. 여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얼마나 옆에서 잘 도와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은 나는 사랑하는 내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에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나는 옆에서 잘 돕는 존재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 남자와 여자는 분리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했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여자의 잘못으로 끝났어요? 아니에요. 남성도 먹었고, 성경은 최초의 범죄를 하와가 저질렀다라고 한가요? 아담이 저질렀다고 한가요? 아담이 저질렀다고 그러죠. 하와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자, 왜 그런가? 가장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하와가 그랬을진정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야죠. 아담은 그렇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여성을 잘 돕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의 첫 가정, 첫 부부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신약에도 첫 가정이 있었죠. 소개되는 누가 있었죠?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셉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했을까요? 다 하지 못했을까요? 정말로 신실하게 했던 사람이 요셉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약혼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 마리아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아이가 생겼대요. 나와 합방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번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다.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다. 파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참 속이 깊고 위대한 남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에게 약혼자가 있었는지 약혼자가 예배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 돼요. 시끄럽게 끝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자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지 나의 정당성이 생겨요. 내가 왜 파혼해야만 했냐? 내가 왜 갈라서야만 했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여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게 맞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래요. 아마도 마리아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배려였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직접 눈앞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언제 나타났어요? 잘 때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난 거잖아요.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 처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처 데려오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꿈속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개꿈 아니야?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요,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당시의 율법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렇게 언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이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아내를,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정말로 이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정말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담아내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모가 되는 어마어마한
귀한 존재로 승화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 볼까요? 안 볼까요? 우리 교회 늘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제일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한 번도 안 빠지시는 우리 정재봉 장로님의 인생을 한번 말씀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장로님 손해 봅니까? 손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손해 본다고 생각하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면 손해 볼까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요셉은 꿈속에서 나타났던 이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로 승화시켜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이 빗나가려고 할 때 아내가 막아주고, 아내가 빗나가려고 할 때 남편이 막아주고, 자녀들이 빗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막아주고,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들의 동산이 있어요.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려고 할 때 누가 막아줘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실력과 힘을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아름답고 소중한 가정도 주시고 동산도 주시고 교회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함께 바라보라고, 이 말씀대로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한번 봐보시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대요? 밝아져 버렸네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기서 밝아졌다, 파카흐, 이 밝아졌다라는 말은요, 뭔가 눈이 밝아졌다는데 눈이 진짜로 반짝반짝 밝아졌다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수치스럽지 않던 것이 수치스러운 것으로 밝아져 버렸어요. 이상한 쪽으로 눈이 밝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을까요?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던 것이 부끄러워져 버렸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밝아져 버렸죠? 그동안에는 수치스럽지 않았던 것이 수치스러워져 버렸어요. 영혼의 순결을 이렇게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어 버리면 이처럼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내가 죄로 물들어 있으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쫄아들죠. 죄가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이 이제는 부끄럽게 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뭘로 삼았대요? 치마로 삼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무화과 나무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 동산에는 정말로 많은 초목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파리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은 치마로 만들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남자와 여자가 수치심을 느꼈었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낭녀,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이것을 가지고 거기를 가렸을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여러분, 왕의 사신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의 사신이 찾아가서 우리 왕이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물어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화과 한 뭉치 가져다가 환부에다 발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는데 여리고 하면은 키 작은 사람 누가 생각이 나요? 삭개오가 생각이 나죠.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안 보였죠? 어디로 올라갔어요? 어디요? 뽕나무 올라갔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돼 있는데 요새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를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지? 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을 부르거든요. 나다나엘을 어디에서 부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명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생명을 상징을 해요. 죽을 뻔한 히스기야가 무화과를 환부에다 바르고 생명을 얻어요.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성경에서 무화과는 생명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요, 내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못하든지 간에 생명에 대해서 목말라 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뭔가 공허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뭐에 대해서 목말라 한다고요? 생명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수치스러움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뭐가 목마른 거예요? 생명이 목마른 거예요.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그걸 두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생명을 의미한다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온전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날이면 다 말라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가 되실까요? 우리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온전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따라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도 죄를 짓고요. 세상에 나가면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흉악범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움츠러들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할수록 그들은 엄청나게 회심을 내버리잖아요. 알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죄를 지은 만큼 생명에 대한 갈급함은 더 크다라는 법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봐보세요. 그들이 그날, 그래요. 그날은 어떤 날이었죠? 범죄한 그날, 선악과 따먹은 그날, 바로 그날이에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 여호와 하나님을 딱 우리가 그 이름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사탄은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 하와는요? 하와도 엘로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죄 지은 인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뜻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뭐 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버렸네요. 하나님은 지금 다가갔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갔죠?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저기서 딱 봤을 때 숨어버려요. 죄 지으면 숨습니다. 저는 목사이거든요. 목사인데 저만 보면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저는 하나님도 아닌데 왜 그러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죄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죄를 지은 인간의 본능이 그런 거예요. 죄를 갖고 있으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들,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려고 너희들을 부르는 건데 숨어버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었는데 숨어버려? 화가 나서 외면하고 가시는 게 아니었죠. 9절, 이어지는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부르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알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와라. 숨지 말고, 숨지 말고 나와라. 숨지 말고 나와라. 여러분, 죄 있는 인생들은 가야 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숨으려고 해요. 자꾸. 무화과 나무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그 순간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담과 하와 천국 같은 그곳이 그때는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흑암이 임하고 죄가 임하고 이런 곳에 다시금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잖아요.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요.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려고 다가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왔어야죠. 왜 숨어요?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하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실 이 마음의 결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같이 어리석은데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귀를 막아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이 소리가 여러분들의 귓가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원하고 주의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내가 움직여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아직도 말라 있어서 내 기준과 내 고집과 내 방향이 아주 확고해가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 있느냐? 내 앞이 아니냐? 왜 그리 숨어 있고 왜 저리 가고?
왜 내 말에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이 바로 보여지게 되고 주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 깊이 있게 깨달아 아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 옛날 아담에게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반주해 주세요.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무화과 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실 그분께 매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죄지었어도 그분 앞에만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지은 우리는 숨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우리 주님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어찌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꼭 맺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마음을 확고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민감하여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